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품 시리즈, 또 다윗과 함께하는 설교 여행을 이 여름 시간 무더위에 말씀으로 여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희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통치 말년에도 참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통치 전에도, 이 왕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끊임없는 험난한 인생이었는데, 왕이 된 후에도 그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의 교만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는 거죠. 오늘은 그의 통치 기간 말년에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어떠한 환란이 그에게 닥쳤고, 이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를 명하기도 하셨어요. 출애굽을 보면, 또 민수기를 보면 그 인구가 조사가 되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일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 자신의 왕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조사한 게 분명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인구조사에는 다윗의 그 특권의식이 내재되어 있었거든요.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였을 때 이 일이 다윗의 욕심과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았어요. 반대했죠. 그런데 왕이 계속 재촉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졌는데, 다윗은 이 징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 24장 13절에 나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7년 기근, 석 달 동안 원수들의 도망치는 것,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당하는 것. 다윗은 아주 짧고 굵게 그냥 징벌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징벌을 원한 건 아니지만 원수의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손에 직접 미치지 않는 그 징벌, 전염병을 택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징벌이었냐면 사흘 만에 인구 7만 명이 죽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인구조사 하면 뭐합니까? 7만 명이 사흘 만에 죽어버렸는데요. 인구조사하는 게, 이 행정적인 일이 이게 뭐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까지 될 상황인가 의문점이 들 수 있지만, 자세히 기록되지 않는 다윗의 악한 마음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발견해낼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킨 거거든요. 사무엘하의 본문엔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같은 내용 역대하 21장의 1절에는 오늘 본문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니라. 다윗의 마음에 국가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 전쟁을 벌이고 싶은 야심이 있었는데 사단이 그걸 충동시킨 거죠.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이나 조사해서 130만 명의 숫자를 만들어내느라 막대한 인력을 소비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적 소모가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 조사를 당하는 백성들 마음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에 징벌이 찾아온 거예요. 이후에 다윗은 잘못을 뉘우칩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 인구조사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24장 17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근데 보세요. 이 재앙을 멈춘 장소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다 한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18절 말씀.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네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모리아산, 바로 그 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 하시네요. 그것도 아라우나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2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자, 이곳에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제단이 쌓아졌어요. 이제 다윗의 제단이 쌓아지네요. 아브라함의 제단과 다윗의 제단이 다른 점이 있어요. 당시 아브라함의 제단은 믿음의 결단으로 올려진 제단이었지만 지금 다윗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멈추실 것에 대한 감사의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대로 전염병을 시행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급히 재앙을 내린 것을 우려하시고 거둬들이신 그 기점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후회하셨단 말은 곧 섭리를 바꾸셔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죠. 이곳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한 번제물로 제단을 쌓던 곳 모리아산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곳이 장차 솔로몬에 의해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모리아산에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성전 지을 이 모리아산 장소는 익히 다윗, 아버지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심을 거두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며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신 받으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것에 드려졌던 번제물을 보십시오. 그 핏값으로 받는 이게 바로 성전이고 골고다의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죄와 징계가 용서받는 곳,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용서가 필요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 바로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지금 다윗의 특권의식이잖아요. 이 특권의식과 맞서 싸워 무엇으로 승리했냐는 거예요. 이 특권의식과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희생이었던 건데 그 희생, 값진 희생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드리려면 값을 치르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드리려면 값을 치르라. 사실 아라우나는요, 땅을 헌납하려 했어요. 아라우나는 땅뿐만 아니라 첫 희생제물도 드려서 왕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땅에서 전염병이 그친 것에 감사해서 땅과 희생제물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 너무 충직한 사람이기에 왕에게 땅을 팔 거란 생각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왕이 원하시면 쓰십시오 할 정도로 아주 충직한 사람. 왕이 달라면 당연히 드릴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 어찌됐든 다윗은 그 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왕이니까 그래 고맙다 하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요 왕의 특권이라는 것은 그냥 강제성을 발휘해서라도 뭐라도 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 다윗 왕 이후의 역대 왕들을 보면 이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나봇의 그 포도밭을 빼앗는 사건이 있잖아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나봇에게 이 땅 좀 달라 하니까 나봇이 뭐라 합니까? 이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너무 분해가지고 막 화가 나 있는데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보면서 그거 갖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쩔쩔매냐고, 내가 빼앗아 주겠다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아 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을,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백성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라우나는 오나는 땅을 거저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제안을 거절하고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이 땅을 샀을까요? 본문을 볼까요? 24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라우나는 기꺼이 땅을 드리겠다 했어요. 여기에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번제를 잡을 수 있는 제단도 만들면 되니까 여기 도구가 다 있으니까 이 땅 쓰시고 재물도 다 쓰십시오 했는데 24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예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거저 주면 그걸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다윗이 지금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왜요? 이 예배는 누구 예배니까? 다윗이 드리는 예배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니까 난 정말 가치 있게 값을 치러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치른 것입니다. 다윗은 그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드린 예배니까. 따라서 할까요? 드리려면 값을 치러라.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한 건 죄송합니다. 어쨌든 헌금을 드릴 때 희생이라고는 표현 안 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여유 있게 드릴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드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정말 가치 있게 필요하게 드렸던 예물들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물질이 생겼는데 딱 교회 사역에 필요한 만큼의 비용인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아까운 생각도 들지만 그러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하죠. 근데 헌신을 하고 나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셨던 희생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많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희생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부의 헌금을 보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성전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도 많이 했어요. 큰 헌금을 했는데 가부가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동전 2렙돈을 헌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 가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한 거예요. 왜요? 이 2렙돈을 드리기에 이 여인이 희생한 것을 봤기 때문에. 헌금의 크기는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희생의 크기예요. 희생의 크기. 그래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값진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일부 예배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도 많이 와닿지만 2부 시작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막 오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고 권사님도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에 오신 거예요. 몸이 아주 그냥 사진 같아. 올 수 없어 오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정말 값진 희생을 하면서 오셨던 거야. 예배 전에 제가 보통 기도하는 게 없는데 권사님 예배 전에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 최혜숙 권사님도 오늘 도저히 올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이 웬만하면 기도해 달라고 안 하는데 예배 전에 기도해 달라고 할 정도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값진 희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값진 희생을 드리면서 내가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거저 땅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희생제사가 자기가 드리는 그 희생제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값을 치른 거예요. 자신이 값을 치러 희생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왕국은요, 희생이 곧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서도 이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했어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희생입니다. 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희생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오직 희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이 곧 사랑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섬김과 희생이 그분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거예요. 제널드 로빈슨이 개와 고양이에 관한 신학이라는 걸 말했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 고양이와 개를 비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개는 그렇다네요. 뭐 제가 개가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개가 그렇대요. 사람들이 나를 쓰다듬어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밥 먹여주고 하니까 이 개는 당신이 내 주인인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네요. 그냥. 근데 고양이는 안 그렇대요. 고양이는 당신이 나를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밥 먹여주고 예뻐해주니까 내가 주인인 게 분명해. 그렇다네요. 이 특권의식인 거거든요. 일찍이 다윗도요, 이 특권의식과 싸웠던 적이 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저곳 광야에 방황하다가 어느덧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지역 유지 근처에서 이제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어느덧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잔치가 벌어진다 하니까 양털 깎으면 그때는 큰 축제였나 봐요. 그 많은 양을 깎으면 일꾼들이 막 동원되고 그 털을 깎으면서 팔고 양을 잡으면서 잔치를 베풀고 막 먹고 마시는 그 잔치가 벌어지니까 다윗이 자신의 수하를 보내면서 나발에게 보내는 걸 가서 다윗이 보냈다 하면은 이것저것 음식 챙겨줄 거야. 이거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다윗이. 그럼 가져와라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나발의 목장이 이 목동들이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다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의 그 병사들이 그걸 지켜줬던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 때문에 이 나발의 목장이 번성했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당연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당연한 거지. 그래서 가서 그냥 이렇게 충분히 부탁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얻어와라 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연한 보상. 난 그런 특권이 있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나발이 뭘 합니까? 난 당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를 피해서 피해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재산을 당신에게 내줄 수 없다. 그걸 그대로 보고합니다. 다윗이 화가 나요. 그날 아침에 400명 부하에게 칼을 차고 데리고 갑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발의 집안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나에게 이렇게 대해? 나는 나발 집안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보상심리와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니까 그날 아침 어떤 생각인가? 내가 나발 집안에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겠다. 칼을 차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참 현숙한 여인.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뒤따라가서 다윗이 오는 길목에서 엎드려서 다윗에게 고하죠. 남편의 어리석음을 탓한 다음에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호소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실 거라고. 그렇게 자신의 확신을 전달한 뒤 나중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결국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다윗은 감동을 받았어요. 비록 그날 아침만 해도 나발의 집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겠다고 했는데 아비가일의 호소 때문에 마음이 풀린 거예요. 아주 큰 일을 저지를 뻔했어요. 이건 엄청난 큰 일이거든요.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사무엘상 25장 32절 3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만약 다윗이 나발의 사람을 다 쳐 죽였다면 그 복수가 성공한 걸까요? 절대 아니죠. 나중에 왕이 되어서 훗날 백성들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이 왕은 본인한테 조금만 잘못하면은 죽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어그러질 뻔한 일을 지금 아비가일이 막아놓은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때때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일종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앞으로의 인생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특히 희생에 대해서 다윗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값진 희생과 귀한 것은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지금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24장 앞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앞장에 23장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광야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유랑 시절을 회상한 글이에요. 그 유랑 시절에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렸던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 23장이에요. 우리 희생이 정말 값진 희생이 될 수 있으려면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할까요? 귀한 것을 드려라.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23장 서두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고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이 블레셋 사람이 주둔하고 있으니 자기 고향을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윗이 이런 생각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저곳에 뛰어놀면서 그 성 곁에 우물이 있었는데 마음껏 마시면서 정말 자유롭게 놀았던 게 있는데 그 물을 오늘은 이렇게 생각나지. 누가 그 물을 떠다줄 사람이 없을까? 직접 물 떠오란 말이 아니죠. 자기의 어떤 그 한탄이죠. 정말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을 주둔하고 있으니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다윗의 그 용사들 중에 3명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가서 그 우물을 떠온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채 3명이서 떠온 거예요. 왕이요. 왜? 자기의 왕 소원을 들어주려고. 목숨을 걸고 자기 손에 떠온 그 물을 보니까 이 물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충직한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이었어요. 이건 저들의 핏값이나 똑같아요. 다윗은 대신 이 물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관제로 쏟아 부어버려요. 땅에 쏟아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을 사무엘하 23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 돌파해서 3명이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온 거 아닙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아니,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구해온 물이면 마셔줘야 고마움을 표현한 것 아니겠어요? 땅에 부어드릴 거면 애초 구요를 하지 말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원하는 게 뭡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올삭으로 드려진 예배도 바로 그런 차원이시죠. 그것이 가장 좋은 소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부하들이 한 일을 보고 이 물이 얼마나 귀한 물이 되어버렸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회상한 물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와서 이 손 안에 있는 물을 보니까 이 물은 이제 가장 귀한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귀한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본인이 먹을 수 없었던 거죠. 왜? 너무 귀한 것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할까요? 값진 희생이 되려면 귀한 것을 드려라. 여러분,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기서도 특권의식과 값진 희생의 차이가 있어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치가 높은 것이기에 내가 소유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값진 희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치가 높은 것이기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값진 희생은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그 희생제사로 백성들이 살 수 있었어요. 다윗의 그 희생제사로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값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내고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